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희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본문 말씀 가지고 빌라도의 재심과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빌라도의 재심과 판결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빌라도와 헤롯의 신문을 받은 예수께서는 헤롯이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므로 빌라도에게 재심과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죄 없는 의인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므로 예수를 죽인 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를 죽인 자는 빌라도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한 신앙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믿게 된 이유는 4세기경 루피누스가 주석을 쓰면서 언급한 것이 사도신경의 전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세기경 초대교회 대부이던 이레네우스가 만든 믿음의 규칙이 사도신경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피누스가 주석에서 언급하기 이전에는 그 어떤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이레네우스가 만든 믿음의 규칙이 바로 로마 카톨릭과 여호와 증인의 비성경적 이단 사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사도신경은 로마 카톨릭의 산물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 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은 4세기경부터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전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그런데 4세기경에 루피누스가 성경 주석을 쓴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사도신경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도들이 했다라고 이제 받아들이게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이 학설을 보면 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신앙을 한다는 건 어디로 돌아가게 운동이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기 운동을 하는 것이다. 잘못된 사람이 성경을 잘못 주석을 해놓다 보니까 그 해석해놓은 것을 받아들여서 다 똑같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누가 어떻게 성경을 상고한다 할지라도 뭐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을 깨닫는 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다? 죄 질 수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확히 읽고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뭐 하지 않는다?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도 개신교에서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는 걸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다. 그런데 프로테스탄트에서 이 사도신경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는 종교개혁을 통해 16세기에 세워진 개신교를 의미합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단어는 로마 카톨릭 세력에 저항하여 1529년에 독일 스파이어 희의에서 루터, 쯔빙글리, 칼뱅 등에 의해 세워진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누구의 저기를 쫓았어요? 칼뱅, 칼빈. 그러니까 그들이 해석해 놓은 것이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다 교단마다 뭐가 있어요? 교리가 있는 거예요. 루터 교회는 뭐 루터가 했던 거.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이제 1529년에 가서 비로소 이제 이것이 수습되면서 회의에서 결정했고 거기서 이제 개신교가 발족이 되면서 그때 프로테스탄트에서 천주교에서 했던 그 사도신경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교회에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시키면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못 깨달으면. 다 뭘로 받아들였어요? 그냥 교리로. 그래서 성경이 깨달아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깨달아 믿기 운동을 하는 것이 기독교다. 교리로 믿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고.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성경을 제대로 읽고 깨달은 사람은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에는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달리 3번이나 분명히 말하기를 나는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에서 3번째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고. 삼복음서에서 다 얘기하는 게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빌라도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빌라도가 죽였다라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해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엉뚱한 사람을 갖다 오명으로 뒤집어 씌운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유대 장로들과 무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알고 믿는 겁니다. 그게 모르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그냥 막연한 것을 믿음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요. 성경이 깨달아져서 알아야 믿습니다. 예,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깨달아야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모르는 건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헛거지. 헛걸 자가 믿는다고 하고 헛걸 줬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요한복음 19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셨다면 그 소리거든요. 이처럼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입니다.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왜? 빌라도를 쓰시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빌라도를 들어 쓰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20절. 그래서 빌라도가 십자가에 대한 유대인의 왕이라고 안 달았으면 예수님은 왕이라고 안 돼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할 때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법부로 고소한 건 죄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이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은 아니다. 난 쓸 거 썼다고 세 나라 말로 해놓은 것이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들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를 신문하고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도 다 빌라도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쓰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다 쓰시는 거예요. 왜? 구약에서도 느부갓네살 예수 믿었어요? 아니요. 근데 그를 통해서 뭐 합니까? 하나님이 일할 거 다 보여줘서 해석하게 하죠? 마찬가지 빌라도도 하나님이 쓰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도 없다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바울사도는 성경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시킨 거예요. 믿든 안 믿든 그 상관없이 진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다고 했어요.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읽고 깨달음으로 주를 위해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살려면 뭐를 해야 된다? 첫째 할 게 성경을 정확히 깨달아야 된다.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내가 주를 위해 사는지 안 사는지를 알지. 성경을 모르고 막연히 내가 주를 위해 산다? 아니다. 그거는 죄질 수 있다. 얼마든지 죄질 수 있다.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넘어갑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헤롯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희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누가복음 23장 13절을 1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 앞에서 사실했다겠죠? 공개 재판을 한 거예요. 그냥 빌라도가 1대1로 물은 게 아니잖아요. 다 알아들을 수 있게 했어요. 사실했잖아요. 그러면서 없다고까지 했어요. 보십시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장로들과 무리들이 고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도 재판을 한 거예요. 고소한 사람하고 피고인하고 다 놓고서나 그들 앞에서 해주죠. 그러니까 똑같이 그때도 그랬던 것이에요. 그들이 뭐 했으니까? 고소했으니까. 예, 넘어갑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으나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또한 헤롯도 죄를 찾지 못하였으므로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하고 보라 저희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으니 때려서 놓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헤롯과 빌라도는 예수께서 무죄하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는 세상법에서도 무죄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율법에서도 죄가 없고 세상법에서도 죄가 없었어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들에게 이 사람은 죽일 일이 없으니 때려서 놓겠다고 하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말하기를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 왜냐하면 명절을 당하면 반드시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 마가복음 15장 6절, 요한복음 18장 39절에 가면 잘 나와 있어요. 지금도 그 국가의 명절이면 사면을 하죠. 예, 그렇듯이 이건 그 옛날부터 있었던 거죠. 이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 합심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건 악으로 합심한 거죠. 합심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뭐예요? 따져야 되는 거지. 이게 악에 속한 건지 선에 속한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합심해줄 이게 선에 속한 건지 악에 속한 건지 분별을 하고 합심해야죠. 무조건 합심하는 게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뭐가 있다? 분별력이 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이제 9절 말씀까지 그대로 옮겨놨으니까 한번 그 말씀을 깊이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디대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호세아서 4장 1절로 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거죠. 이 말씀대로 예수께서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유대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 일반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한 가지로 예수를 죽여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 본문에서 나오죠. 이죠. 백성들의 속죄제물을 먹어 제사장들이. 근데 그의 마음이 백성들이 드리는 속죄제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제물을 먹는데 그 마음은 어디가 있어? 죄악에. 지금도 목사들이 그렇다면 그것이 그 성도들은 말할 것 없이 다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 장로들과 백성이 다 그랬어.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걸로 지들이 다 부유하게 살았던 것이 유대 장로들이거든. 그런데 그들이 뭐 했어? 마음은 죄악으로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야. 그들이 그렇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그 예언대로 다 행한 거예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호세아 선지자로 말미암아 예언하신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지도자들이면 뭐한다? 그냥 속히 망한다. 무식한 사람이 지도자지만 속히 망하는 게 정답이다. 나라도 그렇고 육신의 나라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망한다고 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거 명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 죄짓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들이 예수를 죽여달라 하고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였습니다.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죄진 사람을 놓아주고 죄 없는 예수를 죽여달라 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누가복음 23장 20절 2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를 놓고자 힘썼으나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큰 소리로 재촉하니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지 못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유대인들의 뜻대로 하도록 넘겨주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빌라도는 로마인이로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인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덤비니 이길 길이 없어 유대인들의 뜻대로 하라고 언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성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의 한계인 것입니다. 얼마나 이성적이었어요 빌라도가. 그런데 그가 유대인들에게 언도하고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는데 그게 이성 가진 사람들의 지혜 한계. 그러니까 아무리 이성의 지혜를 갖고 있다고 해도 어떤 상황이 닥치면 다 죄에서 못 나온다. 진리가 깨달아지기 전에는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 그때 당시 빌라도의 심정은 여러 가지가 빌라도로 하여금 진짜 고뇌를 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렇게까지 할 때까지. 보십시다. 왜냐하면 유대 총독으로서의 능력과 함께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는 체면과 채통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죽했겠어. 총독인데 이게 예수님을 살리자니 밀란이 나면 노바에서 총독 자리를 고사하고 정말 무능한 사람으로 인정할 것 같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 이들은 다 합심해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해주고 그러면 자기 총독으로서 능력 있게 일을 처리하는 건 그들의 뜻대로 해주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무능하게 자기가 모든 인간은 이성의 지혜를 갖춰도 왜 그런다? 자기 일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못 나와.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고뇌를 했겠어요. 그리고 정말 총독으로서 능력이 있어서 총독까지 됐는데 그렇게 무능한 취급을 받자니 자기 자존심도 있지 체면 채통도 있지 이게 얼마나 고뇌를 했겠어요. 그렇게까지 사실에서 죄가 없다고까지 했는데 이때 이 빌라도의 그게 이성의 지혜가 있어 판단력이 있어서 죄가 없고 말귀를 좀 알아들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께서 하신 말귀도 알아들었지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의 지혜의 한계가 누구에서 볼 수 있냐? 빌라도에게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진리가 아니면 뭐 하지 못한다? 정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넘어가십시다. 이때 빌라도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역력하게 볼 수 있죠. 이제 이처럼 진리로 오신 예수를 죽인 세상을 죄악 세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만물의 영장이 되어야 할 사람이 타락하여 죄짓고 사는 세상을 죄악 세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뭐다? 다 죄악 세상이다. 한 사람도 아무리 이성의 지혜 가졌다 해도 뭐한다? 못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로마서 18장 19절 2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사람들이 죄악성에서 타락해서 우한폐렴이라는 것이 생겼어. 사람만 걸리는 게 아니라 누구도 걸려? 개도. 애완견도 누가 걸려. 그러니 피조물이 개들이 여기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구나 것이지.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해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대로 순종해서 하면 피조물들을 사랑으로 잘 다스릴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타락된 세상에서 모든 피조물이 원하는 게 뭐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하세요. 왜 우한에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거기요. 작년, 재작년요. 어마어마하게 기독교인 죽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원인 없이 생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외국 선교사를 다 쫓아냈고요. 그 중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이 목자들을 다 가둬버리고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죽였거든요. 누가? 시진핑이가. 하나님이 그래서 저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 안 주셔요. 하나님은 항상 뭐 해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를 나오는 거예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왜? 진리대로 가지게 돼 있어요. 인간이 진리를 모르니까 다 혼돈하고 우왕좌왕하지. 그러니까 이 혼돈 속에 뭐예요? 세상은 질서,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질서가 보이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 그 질서의 하나님을 따라서 신앙을 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못 깨달은 사람은 혼돈 속에서 갈 바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보면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이 죄악 세상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어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 하세요?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마. 그게 예수님 다 이루고 가셔야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죄에서 나올 수 있는 거거든.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성경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걸 깨달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혼돈 속에서 세계가 가는 것 같지만 거기서 그 질서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아마 99는 혼돈이라고 해야 돼요. 일은 질서로. 근데 그 질서가 이 99의 혼돈을 이끌어가거든요. 과학에서도 이제 그거 밝혀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를 빌라도에게 재심과 판결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는 율법에도 세상법에도 죄가 없는 의인이었음을 알고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 그 성령이 와서 우리도 뭐한다? 하나님의 법에도 세상법에도 죄가 없는 의인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셔서 임재하시면서 뭐한다? 이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성령이 오시는 날을 그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근데 그 성령이 내한테 안 오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는다. 감동하고 성령하고 임재한 거 달라. 감동 강하게 받았어. 그것도 은혜요. 그거는 그냥 은혜예요. 큰 은혜. 이 성령이면 그는 은총이야. 은총. 완전히 달라. 이건 생명 없는 희격이 이루어지고 저건 생명 없는 희격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보면서 이제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빌라도의 재심과 판결에 대해 배웠습니다. 빌라도는 재심에서도 예수께는 죽일 죄가 없다고 분명히 말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하고 힘써 소리질러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뜻대로 하라고 언도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유대로 갚으심으로 호세 4장 9절에서 아까 나왔습니다. 갚으심으로 나라 없이 2000여 년 동안 각국을 떠도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갚는 것 같지만 더딘 것 같지만 때가 돼서 갚고 때가 돼서 갚고 때가 돼서 갚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 4장 6절. 그래서 내가 진리를 모르면 망하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 것이 제 1순위로 우리가 놓고 신앙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닫는 게 무엇인지 이제 또 풀어갑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대 장로들이 성경을 읽었지만 오히려 무지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성경을 읽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꿰뚫어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하는 꿰뚫어서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아는 것이에요. 그게 부분 배워가지 처음에는. 근데 그것이 점점 부분 한 것이 새겨져 가지고 나중에 뭐 해야 돼? 꿰뚫어져야죠. 그래 죄를 안 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2장 10절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듯이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라고 해서 거기서 분명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 말씀이 이 말씀이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이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꿰뚫게 한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 사도처럼. 그래서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깨달은 것이야. 조금 알았다고 그거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꿰뚫어지지 않았으면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건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유대 장로들처럼 즐길 수 있어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꿰뚫어 알고 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해주시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한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꿰뚫어 알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이해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망하려면 뭐 해야 돼?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깨달아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점점 뭐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지. 그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면 뭐 한다? 이제 나중에는 뭐 한다? 하나님의 뜻을 꿰뚫어지게 하는 데까지 성령이 인도해서 그러면 하면 충만해지면 이제 뭐다? 그 성령대로 살게 만들어주는 거다. 이게 성령이 오셔서 하셔 주시는 일이에요.